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2절의 말씀 보면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복음을 맡겨 주셨는데도 한 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악하고 게을러서 땅에 묻어두면 엄한 책망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바로 가서 장사하여 갑절을 남기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 이 말씀 중심에서 몇 가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충성은 일꾼의 필수 불가결한 자질입니다. 충성의 헬라어 피스토스는 문자적으로 진실함,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이나 신실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신실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세의 신실과 그리스도의 신실을 비교하여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세의 신실과 그리스도의 신실에 대한 이 신실을 개역 성경에는 충성이라 번역하였고 개정 개역에서는 신실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개역 성경 히브리 3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충성하였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충성된 자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과연 하고 있는지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충성을 구하면, 충성된 자가 되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충성하지 않으면서 부흥이 왜 안 되느냐, 전도가 왜 안 되느냐라고 말한들 그것은 허황된 헛된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충성을 구하여 충성된 자가 되면은 그 충성된 자와 함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십니다. 또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란 일꾼의 제일의 덕목이라는 말입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이 충성이란 간절히 요구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일꾼이 그 주인에게서 일을 맡은 대로 어김없이 이행함을 말합니다. 충성은 신실, 진실, 전심전력을 특징으로 합니다. 부지런함을 특징으로 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자는 충성하는 자인 것입니다. 겸손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했습니다. 로마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일꾼의 제일 된 자질이 충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능이 뛰어난 일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꾼은 충성된 일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충성된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출중하여도 게으르고 태만하여 일하지 않으면 그 일이 성취될 리 만무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충성된 자가 아니면 아예 직분을 맡기지 않습니다. 충성대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면 직분을 맡길 이유가 없는 거죠.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복음 사역을 누구에게 부탁하라고 하였는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재능이 출중한 자에게 부탁하라 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자에게 맡기라고 하셨는가? 충성된 사람이다. 복음 사역 생명운동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셨는가? 충성된 자에게인 것입니다. 재능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충성은 도덕성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덕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에요. 없는 은사를 요구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은사를 요구하실 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성패는 충성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충성하지 않으면 일의 성과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능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충성을 요구하신다. 재능은 필요를 따라 나눠주신 은사입니다. 은사는 각각 다르고 고유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키나 또 힘, 소질, 다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때에도 각각 은사는 다르게 주셨습니다. 이전에 어떤 우리 목사님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목사님이 손이 두텁고 굵고 손가락이 짧고 참 부지런한 참 손이다. 근데 어떤 분이 나의 손을 보더니 손가락이 가늘고 길고 하니까 게으른 손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손이 가늘고 길으면 또 게으른 손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재주가 많은 손일 수도 있다.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건 태어날 때부터 그거 손가락이 길게 가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짧게 굵게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 거다. 이것은 은사면이에요. 하나님이 고유하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런 재능인 것입니다. 손가락 긴 사람 굵게 짧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100m를 10초에 달리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15초, 20초에 달리는 사람도 있다. 이게. 20초에 달리는 사람은 10초에 달리는 사람 절반밖에 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실하고 충성되게 계속 달리다 보면 많이 달릴 수 있어요. 아무리 100m를 10초에 달린다 할지라도 몇 번 달리고 그만두면 계속 쉬지 않고 달리는 사람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등장한 충성된 사람들, 성경에는 주의 귀한 일꾼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사람이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충성됨이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됨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는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최고로 대우하신다.
가장 크게 생각하신다. 가장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역대하 32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충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은 히스기야 왕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충성된 일을 말합니다. 그 역대상 29장 1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29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에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했고, 또 역대상 30장 1절 이하에 보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다고 했고, 7일 동안 지키고 또 7일을 더 지켰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개혁 운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상을 철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성대한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 역대상 31장 20절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섬긴 일이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충성되다. 그래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행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한지라.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한밤에 천사 보내서 하룻밤에 다 송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치셨다.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 또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가는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하나냐는 이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지라. 이 하나냐는 이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났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이 경외함, 경건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면에 충성됨이 뛰어났다.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충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에 대한 말이에요. 그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실 때 신실하지 않은 자와 어떻게 언약을 세우겠어요? 우리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서로 언약을 맺을 때는 피차에 신실함을 기반으로 해서 신실함이 입증될 때에 언약을 세웁니다. 결혼 언약도 하고 또 모든 언약 관계는 신실함, 변치 않는 그런 충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울 때에 아브라함도 그러한 신실성이 있었다. 충성함이 있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큰 민족 그 씨가 창대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 9장 7장 9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충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히르보니아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매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았다. 이기의 순간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모르드게의 충성이 입증이 되었다. 충성이 인정이 되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달라고 높이 세워놓은 장대에 그 간신대 하만이 달리고 마는 거예요. 하만이 달렸다.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사람이 매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충성된 자를 거꾸로 때리지 못한다. 다니엘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지려 하던 자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되고 말았다. 다니엘은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은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이 다니엘의 충성을 보면 맡은 일 직무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잘 완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일함에 있어서 그릇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했어요. 뭐 떼어먹는 일도 없고 또 하다가 뭐 잘못하는 일도 없고 다니엘은 일을 완수할 목적으로 그 일을 크게 성공할 목적으로 무리수를 두지 않았다. 또 아랫사람을 혹독하게 부르지도 않았다. 또 편법을 쓰지도 않았다. 어느 면으로 봐도 흠이 없었어요.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된 다니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우셨다. 성경에 보면 충성된 자들의 복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피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라. 여호와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눈이 두루 찾습니다. 어디에 충성된 자가 있느냐? 그 충성된 자를 찾아 나와 함께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잠언 13장 17절에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20장 6절에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충성된 자는 양약과 같은 자이다. 충성된 자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그 보낸 자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반대로 불충한 자, 게으른 자는 그 주인의 눈에 연기와 초와 같이 연기 같고 또 그 초와 같은 자다. 잠언 20장 9절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아름다우니라 했습니다. 또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되게 근면 성실하게 노력하면 복을 많이 받게 된다. 그러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 속히 부하고자 하니까 사람들이 속히 부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의를 행하는 거죠. 신실하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게 산다. 그러나 충성된 자는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집 맡은 사람을 맡아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일꾼이 되어 복음의 말씀 신령한 양식을 맡은 자에게 양식을 맡은 양무리에게 때를 따라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했어요.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큰 일을 맡아야 내가 충성을 하지, 시시한 작은 일 내가 그따위를 하면서 충성을 하겠느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야 큰 일에도 충성한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종살이 하는 일들이 허들의 일들, 또 작은 일들, 굳은 일들, 그런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충성했다. 그런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다 작은 일이에요. 참으로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다. 그래서 작은 일이 뭐냐? 이거 작은 일이 휴지 하나 줍는 거 작은 일이에요. 휴지 하나 줍는 게 작은 일이잖아요. 그런 일 잘하는 사람이 충성된 자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호텔 지배인이 크리스마스 때 손님이 다 10,000원이 돼서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어 빈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노부부가 이 호텔 저 호텔 이제 방 한 칸 구하려고 해도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호텔에 가서 지배인, 우리 호텔도 방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쓰는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허름한 방, 그건 손님에게 내줄 수 없는 방이지만 그 방이라도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건 손님에게 드릴 수 없는 그런 방이죠.
그리고 몇 년, 수년 지난 다음에 그 노 부부에게서 편지가 왔다고 하잖아요. 그 큰 호텔을 지어놓고 당신 우리 호텔 사장으로 모십니다. 그 노 부부가 대단한 그 이제 재력가이기 때문에 참으로 호텔을 잘 경영할 사람은 그 작은 일, 그 자기가 쓰는 작은 방 하나 내어준 그 충성, 신실함이 참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 하나 하는 것 보면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양심 쓰고,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작은 돈 거래에 진실하고, 우리가 이 작은 일들 충성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살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살림도 뭐 작은 돈 몇 푼 안 되는 것들 바로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돈 뭐 몇 푼 안 되는 작은 돈들 뭐 허투루 쓰지 않고 바로 쓰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큰 일에도 큰 것에 맡겨주신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자질, 일꾼으로서의 자격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충성이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좀 부족한 사람은 데리고 쓸 수 있지만 뭐 싸가지 없이 뭐 불충하고 뭐 이렇게 인간성이 안 좋고 그런 사람은 뭐 쓸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쓸 수가 없다. 우리가 진실하고 신실하고 우리가 사람이 좀 뭐 모든 면에 능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살게 하시는 거예요. 또 위기의 상황에서 다니엘을 건지시고 모르드게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다.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꾼의 필수 불가결한 자질이 신실합니다. 충성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일의 성패는 충성 여부에 달려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랜 기간 성실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